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칠의 상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거룩한 분을 내셨습니다. 이 일로 그 화요일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온전한 선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향유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인 것을 다들 알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고 여인을 축복하시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 이름이 기념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도 기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큰 헌신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한 그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 목요일 오늘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유월의 음식을 먹고 나눠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페세흐라고 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유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완악했던 이 이집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게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기념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일의 절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다 예루살렘 성내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유월의 음식을 나누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다 구별된 백성임을 늘 해마다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내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이며 유월절을 기념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머물 장소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 둘을 성내로 보내요. 거기 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 우리 주인이 큰 그 나눌 것을 묻는다라 하라라고 하면 다 안리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성내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의 집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만찬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는 뭡니까? 제자들과 도착하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참여하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여호와 이레라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여 다음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지만 그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내어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저를 위해서 순양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내가 떨리는 그 마음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주실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은혜와 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 나아가는 길이 때론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억울한 일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유월절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고 큰 다락에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이겨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는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나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상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쉽게 흔들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게 됐을 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것까지도 보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는 예수님께 아픔과 상처, 배신의 자리가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유다가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 맹세한 것은 뒤로 한 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만찬을 나누게 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아갈 길이 부인하는 길일지라도 배신하는 길일지라도 도망치는 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신하여 도망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을 언제 그랬는지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지켜 행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계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새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저들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저들을 다시금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죽고 다시 살게 되고 부활 승천할지라도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하라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때가 되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 의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적셔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신 후에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나누신 이 언약은 행위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로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때 이 성찬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 부활 승리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가 어렵을지라도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보일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저들은 다 무릎 꿇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악한 마귀 물리칠 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여 나아감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